창세기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오류 중에 심리학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죠.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확증 편향을 잘 설명한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접했을 때 자기의 생각과 비슷한 뉴스, 신문, 유튜브 채널 등의 매체를 보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더욱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확증 편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고전적인 해석이 그러합니다. 최근에는 그렇지 않지만 한 10여 년 전,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성경의 한 구절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구절은 제사를 통한 속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구속사적 맥락에서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구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리 중에 진리로 여겨졌고 이 모든 성경을 이 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주제의 본문도 이 피에 끼워서 맞춰서 해석하곤 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역시 이 피라는 키워드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고대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다르게 해석해야 할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피라는 키워드에 갇혀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죠. 고전적인 해석은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제사라고도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첫사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에 피가 핵심이 됩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절까지를 보면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데 동물을 규례에 따라 잡아서 피를 제단 혹은 성소의 휘장 앞에 뿌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대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하는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해석이 어떠합니까? 논리적이고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 해석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당시에는 제사 규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제사 규례가 주어질 때보다 훨씬 오래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제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의 표현이죠.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피가 그렇게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모든 환경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하나의 방식만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무정한 분이 되십니다. 가인의 삶의 터전은 논과 밭입니다. 그는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농사를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부르신 터전이 농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부르신 터전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거둔 결실인 농작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과 정성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정해진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분이 되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하거나 속이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불러서 세우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 터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일정한 틀 안에 가두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셋째로 하나님은 제사제도 안에서 사랑으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제사는 5개의 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 중에 소제는 민하라는 히브리어인데 선물, 헌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제사는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가 무조건 동물의 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5개의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는 속죄제라는 제사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핵심적인 제사이기 때문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누구나 다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해와 사랑이 많은 분인지 이 제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신분과 사정과 형편에 따라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숫송아지로, 족장은 순념소로, 평민은 암염소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여 동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자신이 직접 잡은 비둘기로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마저도 잡거나 구할 수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신분, 고하, 재산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신분이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제사 가운데 예외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이자 힘인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죠.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콜링이죠. 부르신 우리를 은혜로 덮으셨고 사랑으로 회복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미션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소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사역에 관한 부분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저마다의 삶의 영역에 세우셨습니다.
가인은 논과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우셨고, 아벨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삶의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목적이 분명했던 것 같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목적이 흐릿했던 것 같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벨이 자신의 모든 소유와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새끼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는 무한한 경외감과 감사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터전을 일구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름을 드렸다는 말은 최상품,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아벨,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쁘게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4절을 보시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아벨이라는 사람 자체를 받으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벨의 마음과 행동을 넘어 그의 전 존재를 아름다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숨, 허무라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여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잠깐뿐인 인생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그를 기쁘게 받으셨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야, 좋은 것을 드려야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1조 많이 하면,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자기 몫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드린다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과 존재 전체를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이자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돈, 명예, 물질, 학벌 등 여러 가지 가치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강조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풍조와 가치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단호히 NO라고 외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분별하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라 인정하십니다. 그를 기뻐하시며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행위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예배라는 행위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 존재와 그 믿음을 받으시는데, 가인은 그의 행동과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그의 삶이 엉망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아벨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해 주심으로 값지고 귀한 인생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그리고 평소의 삶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최고의 가치로 삼아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창조자 되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한숨처럼 보잘것없고 허무해 보이는 우리 인생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주일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